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하루가 변화무쌍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손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누가 죽었다, 또 어떤 사고가 났다, 이런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느냐, 또 얼마나 살다가 죽었느냐, 그런 것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사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쓰임받아가 죽었느냐.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종살이 하다가 죽은 사람, 어떤 분은 물질, 명예, 권세에 종살이 하다가 그에 매여서 살다가 죽은 사람. 어차피 인생은 언젠가는 종착을 맞이할 때에 여러분과 나에게 제일 귀한 것은 하나님의 기명, 즉 이 기명이라는 것은 기구를 말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통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별된 성전에 관한, 또 하나님의 성직자의 수로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릇이라고도 하지만은 이것은 특별히 성물, 거룩하게 구별되어 쓰임받는 그런 성물을 여기에 베셀이라고도 영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성전에 기명이 될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매일매일이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명이 되면 내일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명으로 사용할 때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런 재료를 가지고 성전의 기명을 만들어라 하고 여기에 아예 하나님 지명이 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제일 처음에 지명한 것이 뭐냐 하면은 너는 주광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라. 왜 하필 수천 수만 나무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광목으로 하려고 했을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주광목은 성경의 어떤 나무는 시띠 나무라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 방언에 따라서 다른데 같은 나무입니다. 조각목이라고도 하고 어떤 성경은 시띠나무라고도 하는데 이 나무는 자 이게 낙유송과도 있고 버드나무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무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무슨 과에 속했나 하면은 아카시아 나무과에 속했습니다. 근데 아카시아 하면 여러분 어떤 나무예요? 가시가 있고 그 나흡송같이 벽향목같이 피칸하게 막 쭉쭉 뻗어서 자란 나무도 아니고, 그리고 이 지적한 이 나무는 조각목은 그냥 옥토에서 풍토, 체질, 통풍, 일조 조건 이 다 좋은 곳에서 자란 그런 나무가 아니고 참 험악한 광야에서 빈들, 사막, 모래더미, 그 햇빛이 장렬하게 내리쪼이는 아주 나무들이 존재하기가 어려운 그런 곳에 제가 봄이 돼서 어디 이렇게 꽃씨를 팔아요. 그래서 꽃씨 한 봉지 사가지고 제가 집에 플라스틱 화단을 만들어 놓은 것에 제가 좀 뿌렸더니 뿌려서 며칠 동안 바빠서 안 보다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빡이 솟아나 있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너무너무 막 예쁘게 잘 솟아났습니다. 이 땅이 이제 그럼 좋은 땅이니까 플라스틱 큰 통 안에 있는데도 잘 이렇게 솟아났는데 좋은 꽃이 피게 될 줄 믿고 이제 관심을 자꾸 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도
하나님도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는 관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참 행복한 것은 누군가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솔직하게 행복한 거예요. 나가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기울인다 생각해 보세요. 또 누가 하는데 나 그 사람 잘 알아. 그 사람 내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 그 사람 정말 내가 사랑해. 이런 대상이 된다면은 행복하잖아요. 누가 말 난 몰라요. 그 사람 나 관심도 없어. 누군데? 나 그 나한테 말하지 마. 나 그건 듣기도 싫어. 만약에 이렇게 무시를 당했다면은 소외감이 막 자기에게 슬픔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성전 기명이 된 사람들은요 항상 관심을 가져줍니다. 이것은 성경 구구절절에 우리에게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또 축복해 준 대상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한 자는 하나님이 관심을 항상 베풀어 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었는데 자 여기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또 크레틸 유리도도 만들고 이게 카페트도 또 무슨 나무 껍질로도 만들고 그 재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는 꼭 하나님이 지정한 것이 조각목으로 만들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조각목은 씨가 떨어지는데 꽃씨까지 100% 다 솟아난 것이 아니라 막 그 수백 수천 수만 씨앗 중에서 물이 없고 사막이니까 싹도 내리지 못하고 말라서 버리고 어쩌다가 우기하면 쑥 비가 왔을 때 한순간에 뿌리를 내리는데 계속 비가 안 오니까 말라서 없어지고 그래서 어쩌다가 하나씩 살아난 나무가 이 조각목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하실 때 사막을 지나가실 때 보면 사막 오리 심리 지나가다가 나무 하나씩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다 조각목이에요. 참 얼마나 반갑고 귀여운지 몰라요. 저도 사막 지나가다가 차를 세우고 내려갔는데 그 조각목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에 특별히 하나님이 지적한 나무구나. 비록 사람들이 봐주지 않고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는 어떤 나무는 평생에 태어나서 평생에 죽을 때까지 한 사람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나무도 광야에 수두룩합니다. 어쩌다가 자란 나무인데 그런데 그 나무를 하나님이 찍어서 성전의 기명으로 만들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큰 성전의 기명 하나님께 쓰시는 그런 기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절대로 그냥 쓰지 않고 온갖 연단과 시련과 고난한 역경 눈물과 어려움이 처쳐가게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왜? 뭐 때문에? 어째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못한 사람도 있는데 왜? 그거 잘못 생각입니다. 그 사람보다 더 크게 쓰시려고 다른 때보다 더 위대하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눈물도 있게 하고 아픔도 있게 하고 어쩌면 좋아 위급한 일도 있게 하고 그것이 없어서 또 없어도 잘 쓰임받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 구구절절이 또 모든 걸어온 인생의 발자취의 역사가 성경 말씀 그대로 솟아가는 것입니다. 모세도 궁궐에서 있을 때 쓰임 받았습니까? 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죽을 고생을 다할 때 80세 된 그 후에 그때 부름 받았어요.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데 승리했습니다.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 죽을 고난 3년 훈련을 겪고 나서 그가 더 큰 사역에 이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도 얼마나 모질게 거칠게 힘들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온갖 버림받고 천대받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를 갑절의 축복을 주어가지고 끝까지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고 정말 보석처럼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물론 전에도 다윗이 말씀을 지키긴 했지만은 그런데 막상 고난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문제없이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달리 고난을 주고 연단을 주느냐, 그 이유를 크게 성경의 세 곳에 나타낸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연단이 왜 유익하냐 우리에게. 히브리서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에 보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뭐라고 있습니까? 따라하세요.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고난은요, 선악을 분별하게 합니다. 사람이 고난이 없으면 내가 악에 잠겨 있는지 선한 일에 내가 추적하고 있는지 그건 몰라요. 막상 고난을 당하면 내가 악을 행하고 있나 선을 행하고 있나 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감옥에서, 유치장에서 정말 철저히 회개한 사람들이, 큰 인물들이 많이 나요. 근데 거기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배나 더 악하게 돼가지고 사형수가 되기도 하고 전과자가 계속 추가가 돼가지고 종신지옥 사기도 합니다. 깨닫는 사람은 거기에서 오히려 그것이 유익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왜 연단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연단 안 받아도 선악이 분별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런 고난이 없어도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는 신앙으로 무장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고난만 받아야 큰 힘을 든다, 그것은 수학적인 공식처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미련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야 깨닫게 되는 것이 거의 사람 태반이니까. 그래도 여러분 항상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고 고난이 없어도 주님 뜻만 따르면 점점 좋은 일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왜 고난을 주느냐, 우리 말라기 3장 3절 보겠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 앞에 바칠 것이라. 자, 여기에 왜 하나님이 연단을 주느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기록했죠.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그랬어요. 연단하여 깨끗하게 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오염된 것만 더러운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생각도 깨끗한 생각이 있고 더러운 생각이 있어요. 말도 깨끗한 말이 있고 더러운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 말치고 더럽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입에서 깨끗한 말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생각이 깨끗한 생각만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5만 가지 다 마음을 가질 수 있고 5만 가지, 일생이 말이 5만 가지지 얼마나 많아요. 5만 가지 걱정을 다 하는 것이 인생인데 여러분 이 안에 깨끗한 마음,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사랑의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정직한 마음, 그리고 영광된 마음, 그런 마음이 꽉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금이라도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게 쭉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니면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러면서 스스로 물리치든지. 그래서 사람은 절대 지나온 것이 슬슬 묻어지는 게 아니거든.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연단을, 그래서 하나님은 깨끗하게 해 주시려고, 그런 짓 하지 않게 해 주시려고 연단을 자꾸 받으면 사람들이
악한 생각을 자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기 전. 끝으로 왜 연단을 주느냐?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여기에 뭐라고 있습니까? 결론은 뭐예요? 연단의 이유는 소망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소망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모르고 살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살고, 그것을 소유하는 길을 걸어가지 않고 딴 길을 가고 옆길로 가고 탈선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딱 연단을 주어가지고 결국은 그 소망이 이르도록 하나님이 소망의 항구에 이르도록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고난을 다 담당해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는 고난 자체만 보고 자르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감사하면 어느 사이에 해결사가 되신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진의 기명이 될 사람 누구냐? 고난과 시련과 역경에서 승리한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명을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 우리 본문 말씀 17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7절 시작. 각 판에 두 쪽씩 내어 서로 연하게 하되 너는 성막늘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여기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뭡니까? 그 중앙목으로 다 다듬어서 하되 반드시 연결하라고 했어요. 서로 연하게 하되, 연하게 하는 것은 부드럽게 그것을 아닌가, 소프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연결, 커넥터, 연결을 말하는 거예요. 유니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연합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연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면 가루가 먼지로 날려다니고 힘이 없어요. 그냥 물만 들어가면 세면이 큰 단단한 돌덩어리 같이 굳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홀로 힘이 없어도 우리가 함께 연합을 하면,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함께 연합을 하면 무엇이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16절에 보면 연합은 서로 낮아지는 데 있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자, 낮은 데. 여러분 낮은 곳에서 연합이 돼요. 물은 낮은 곳으로 모입니다. 높은 곳으로 물이 있다가도 다 없어져요. 높은 데. 우리 낮은 데서 겸손한 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을 쫓아 행할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 5장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자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세요.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이 따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끝으로 어떤 그릇이 기명이 되느냐. 자, 출애굽기 26장 29절 본문의 아래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 늘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늘판들의 띠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여기에요. 금이 세 번 나와요. 왜 성전 기명에 여러분 솔직히 이 아카시아 같은 이거는 뭐 순하고 좋은 나무인데 예를 들어서 막 가시가 있고 은근키가 있고 하필이면 모양도 없지. 하나도 쓸모가 없어요. 대표질 하려고 해도 울풍들풍 비틀비틀 막 만지기만 찔리고 그런 나무를 선택했는데 뒤에 가서 보면 다 다듬으란 말이 나와요. 자, 다듬어. 뭐로 다듬냐? 말씀과 성령으로 다듬으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연결을 하라 그래요. 다 해서 그 다음에는 금으로 싸라 그랬습니다. 와, 정말 시든나무가 저 막 허브판에 있던 버림받던 나무가 여러분
그 조각목들이 금으로 입혀진 그 영광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금으로 입혀져야 크게 쓰임받는데, 금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금이 아니고 여기는 믿음을 상징한 거예요. 금보다 귀한 믿음을 소유하면 하나님 여러분들 크게 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에 금으로 쌓아 있는데, 자,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귀하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요 그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 자체가 실상입니다.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게 돼요. 믿고 주님을 만지면 능력이 자기 것이 돼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금은요 왜 금으로 비유해서, 금은 연단을 받을수록 녹이 쓰는 게 아니에요. 연단을 불 속에 집어넣을수록 빛이 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참 믿음은 시름이 있을 때마다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점점 빛이 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금은 유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줘요. 그리고 금은 모든 사람 앞에 뛰어나는 고가, 가치가 있어요. 오늘 믿음은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얼마나 여러분 귀중한 보배인지 모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했지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태도다. 그렇게 더 귀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5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고치려고 한 어머니가 얼마나 애를 쓰고 했는데 아무 데 가서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딸을 고치달라고 했습니다. 귀신이 들렸으니까 막 물불을 가리지 않고 위험 속에 방황하는데, 그때 주께서 고쳐주기 좀 믿고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지어다. 오늘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준비했을 때, 여러분 벗게는 이 비록 조각목 같아도 괜찮아요. 환경 여건 못생기고 부족해도 괜찮아요. 믿음으로 입혀지면 금으로 싼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더럽고 추했던 그릇들이 깨끗한 그릇이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어차피 한 세상 살아가는 길, 어딘가 쓰임 받아야 될 이 몸인데 하나님 성전의 기명으로, 하나님 특별히 구별된 선물로 하나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갖가지 식분을 주셨고 여러분 삶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쓰임 받으면요 천군 천사를 보내서라도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죄악에 여러분들이 도구가 되면 사탄 마귀 권세가 벌떼처럼 달려들고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주의 길을 걷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이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주님의 기명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기명이 되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평생 주의 전사를 보내시고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저들 전후 자부의 불기둥처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